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도전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도전합시다. 예, 믿음으로 도전합시다. 오늘은 이제 성도 간의 그 불화 대처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죄의 모습은 무엇인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교만이라고 했습니다. 공동체에서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 이것 자체를 경계해야 된다는 거죠. 그 제자들이 자신들의 모습을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물어볼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올라가려고 하지 말고 너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건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합당한 사람인지 그것을 먼저 살펴보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너희가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너희가 다른 사람들을 세우려고 해라. 연약한 사람을 세우려고 해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에서 큰 자, 교회에서 인정받는 자, 또 교회에서 하나님한테 칭찬받을 자는 내가 잘났어라고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성경을 많이 알고 있어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기도를 많이 해, 그리고 영성이 좋아, 이런 걸 나타내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 연약한 사람을 품어주고 그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내가 희생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에게 칭찬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큰 자라고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은요,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또 내가 인정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바로 연약한 사람을, 그리고 아직 믿음이 약한 사람을, 아직 힘이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세울까,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공동체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공동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공동체에서 지내다 보면 사실 사람들 간에 다툼과 불화가 있습니다. 또 우리 삶의 모습도 보면요, 교회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는 관계의 문제를 많이 경험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런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얘기하면 우리 교회에 누가 싸웠나? 아니면 누가 이렇게 마음에 상처를 받았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그건 아니고요. 지난 시간에 저희 마태복음 18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18장 마무리가 이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공동체의 훈화를 생각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해하지 않으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입니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예. 이 말씀은 이제 오늘 읽은 말씀의 그 핵심 이슈가 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15절 앞부분에 보면 그런 얘기하죠.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예. 그러니까 이 상황이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다룰 문제는 뭐냐면 어떤 성도가 교회에서 잘못을 행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이 문제를 우리가 다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은 되게 오해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 말씀은 되게 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쉽게 이제 생각하면 이 말씀은 다른 성도들이 죄를 범해서 뭔가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로 이해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다른 성도를 보니까 믿음이 없이 우상 숭배하고 있고, 또 거짓말하고 있고, 우상 숭배하고 있고, 또 간음하고 있고, 도둑질하고 있고, 이렇게 뭔가 잘못된 일을 해서 근데 그 성도를 어떻게 하면 이렇게 바른 길로 인도할까, 이런 것을 생각하는 경우가 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런 죄가 아닙니다. 율법적으로 또는 아니면 법적으로 또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뭔가 이렇게 분명한 잘못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요, 서로 상대방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도덕적인 또는 감정적인 분쟁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우리가 이제 우리 성경의 번역본에는 빠져 있는데요. 여기 원어에 보게 되면 뭐라고 하냐면요, 너에게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즉,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범하면, 너에게 잘못된 일을 하게 된다라면, 너에게 불편한 일을 하게 된다라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너가 다른 성도에 의해서 상처받았을 때 또는 너가 다른 성도가 너에게 잘못된 일을 한다고 했을 때 너는 어떻게 행동할까? 이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뭔가 이렇게 분명하게 잘못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성도들 간의 도덕적, 윤리적 또는 감정적 분쟁이 있는 것, 이 상황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다 뭐가 써 있냐면요. 뒤에 번역본에 against you라고 하는 것이 이 15절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너에 대항해서 너에게 반대돼서 너에게 잘못된 일을 했을 때 이런 얘기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공동체에서 쉽게 경험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도들 간의 관계 속에서 섭섭함이죠. 뭐 이게 서로 잘 맞지 않잖아요. 다 모든 사람들은 이제 자기 자신만의 원칙과 기준이 있습니다. 어떻게 행동해야 된다는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다는 거죠. 그 기준에 따라서 행동을 합니다. 근데 이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또 행동의 뭐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혼자 살 때는 문제가 아니죠. 그 기준이 충돌할 리가 없으니까. 근데 공동체에서 지내고 또 공동체에서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어떻습니까? 그 자신만의 기준들이 서로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공동체의 기준들이 서로 다를 때 사람들은 생각에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저러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저것은 옳지 않은 일인데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그럴 때 그러면 다른 사람이 잘못했다고 얘기하기도 뭐하고 혼자서 불편해하면서 또 감정이 상해 있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적인 또는 법적인 잘못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서로 그냥 가지고 있는 원칙이나 기준들 이것이 충돌되어서 서로 받아들이기에는 불편한 그리고 그것 때문에 뭔가 이렇게 서로 얘기하거나 또 뭔가 이렇게 마음속에 상처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대처하는 것이 이렇게 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때 성경에서 얘기하는 교훈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대부분 다 이렇게 미뤄 짐작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대부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배운 게 무조건 용서하고 사랑해라 이거죠. 원수도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성도들 간에 뭔가 충돌나고 감정이 상하고 뭐 이런 것들 가지고 뭔가 싸우고 다투면 안 되니까 무조건 용서해라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용서가 됩니까? 안 되죠. 그렇죠? 네. 용서가 절대 되지 않아요. 그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네. 용서하는 것도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용서하라고 하는 말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셨지만 우린 용서하기보다 뭐합니까? 외면하죠. 그 문제를 회피하죠. 다른 사람이 불편하면 그 사람과 멀리 지내죠. 피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는 용서하지도 사랑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근데 공동체하고 불편한 마음이 있으니까 그걸 피하고 아니면 공동체 속에 들어오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도망가는 그런 모습으로 지내게 된다는 거죠. 이게 바른 모습일까요? 하나님 말씀에 합당할까요? 하나님 당신이 너무 용서하라고 사랑하라고 하는 너무 엄격한 기준을 갖고 있어서요. 난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난 못해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내 방식대로 살게요. 요것만큼은 나한테 건들지 마세요. 우리 이런다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잘했다고 얘기하실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 문제를 피해갈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길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얘기를 성경 속에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공동체 속에서 서로 어떤 충돌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다룰 것인가. 그래서 그걸 다룰 때 우리는 어떤 원칙과 기준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우선 첫 번째로요. 이제 다른 성도가 나에게 잘못된 행동을 해서 내 마음에 불편함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하는 것은요.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이런 불편함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목적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불편한 관계를 해결하려고 할 때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상대방의 회복이 목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불편해서 내 감정이 불편해서 내 감정을 해소하는 거 하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가 분쟁이 할 경우에 너는 분명하게 그 얘기할 수 있어. 근데 그 목적은 뭐냐면 그의 회복이야. 그의 성장이야. 이것을 목적으로 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네, 한 절 더 보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예. 18장 6절 말씀은 이제 지난주에 했던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성도가 교회에서 어떤 것을 목적으로 행동해야 되냐면 누구 하나도 실족하지 않게 해야 된다는 거죠. 누구를 실족하게 하면은 뭐라고 합니까? 연자 맷돌이 금옥에 달려서 깊은 바다로 빠져드는 것 같다. 스스로 죽어가는 거다.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 너가 죽어가고 있는 거나 똑같은 얘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다른 사람을 실족하지 않도록 노력해. 이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요. 뭐라고 하시냐면요. 내 형제가 범하거든 가서 권고해라.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면 너는 뭘 얻는 거냐면 내 형제를 얻는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즉 너가 권고해서 그가 말을 듣게 되면 너는 좋은 일을 하는 거야. 너 그 형제를 너의 편으로 너와 같은 형제자매로 받아들일 수 있고 그 형제는 너의 말을 통해서 새롭게 배울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다른 상대방이 잘못했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마지막에 이루어야 될 것은 뭐냐면요. 형제를 얻는 것에 목적이 있어요. 그게 우리한테 가장 좋은 결과라는 거죠. 그러니까 분쟁이 있을 때 그 분쟁을 해결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요. 그 분쟁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연합될 수 있는 마음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런 분쟁이 있을 때 항상 어떻습니까? 네가 이걸 잘못했어. 대부분 비난하죠. 너가 이런 일을 하지 말았어야 돼. 근데 했어. 너가 사과해야 돼. 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사과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요. 근데 이거는 뭐를 위한 겁니까? 내가 꼭 사과받아야 돼라고 하는 건 누구를 위한 겁니까? 나를 위한 거잖아요. 내 감정을 해소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럴 경우에는 다른 사람을 얻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게 목적일 때는. 근데 예수님은 분명하게 가서 얘기하라 라고 하시는데 그 얘기의 그 결론은 뭐냐면요. 좋은 건 뭐냐면 형제를 얻을 수 있어 라는 거예요. 그 형제를 네 편으로 만들 수 있어. 이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문제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 제기는 비난이나 또는 가르침이나 이것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의 성장을과 그 상대와 관계가 회복돼서 이제는 서로 기준을 맞춰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는 연합함으로 나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바로 문제를 그런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지켜야 될, 기억해야 될 기준 또는 원칙이 있는데요. 다른 성도가 나한테 잘못했어요. 불편해요. 그러면 그 처리하는 방식이 교회의 질서 안에서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교회의 질서를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편한 대로 내 감정대로 막 이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 방식대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요. 어디서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것은 교회의 질서에 따라서 해결을 해야지 된다는 겁니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예, 다 아시는 말씀이죠. 이제 이 말씀은 다른 성도가 잘못했을 때 그 잘못함을 해결하는 과정과 절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 절차는 세 단계로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그 잘못되면 개인적으로 가서 너 잘못했어 얘기하라는 거죠. 그래서 알려주라는 거죠. 근데 그걸 듣지 않아? 그러면 두세 사람이 같이 가서 잘못했음을 알려줘.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그런데도 듣지 않아? 그러면 교회 전체에서 얘기하고 그걸 공론화시켜서 교회 전체가 판단하게 해. 근데 그것도 듣지 않으면 더 이상 그 사람을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여기지 마. 이겁니다. 되게 무서운 얘기죠. 예? 왜 이 절차를 따라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예. 우리가 분쟁이 나거나 또는 다툼이 있을 때 우리는 머리나 이성보다는 뭘 먼저 따를까요? 감정을 먼저 따릅니다. 이 감정을 따라가게 되다 보면요, 문제는 해결하는 쪽보다는 악화되는 쪽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감정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요, 질서나 논리가 있지는 않아요. 그건요, 그냥 발산하는 것뿐이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감정을 따라서 가게 되면 그 분쟁이 해결되는 것보다는 분쟁이 악화되는 경향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육체에 이끌려 가게 되는 경향성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내가 감정이나 내가 불편함이 있을 때 나를 제어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나를 제어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내가 내 감정, 내 육체의 소욕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내가 지켜야 될, 내가 따라야 될 길을 알고 그거를 원칙을 따라가게 되면 내가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혼자서 가서 해결하려고 하고 두세 사람이 같이 해결하고 그 다음에는 교회 전체가 해결하게 되는 것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나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위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기분 나쁘다고 터트려버리면 어떨까요? 둘 다 불편하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간에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 문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관계 당사자들에게 별로 좋은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을 땐 가장 중요한 건요, 서로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즉 소리를 내는 것보다는 소리를 내지 않고 해결하는 방법이 중요하다는 거죠. 왜? 그게 뭐예요? 다른 사람을 보호할 수 있으니까. 아직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그른 것인지 나타나지 않았을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일반 사회에서도 무죄를 추정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잘못한 게 없음을 추정하고 판단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어떻게 해요? 서로 당사자들 간에 또는 그 소규모의 리더십 가운데 교회 안에서 소리가 내지 않게 해결하려고 하는 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잘못했다라고 추정을 받는 사람을 보호하는 절차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라면 더 이상 그는 공동체를 인정하지 말라는 거죠.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요,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다른 사람이 잘못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뭐예요? 그 사람이 명확하게 잘못했다고 얘기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또 그 문제를 살피다 보면 그 사람이 잘못이 아니라 내가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해야 됩니까? 분쟁에 있어서는요, 분명하게 누가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는 절차를 가져야 돼요. 내가 저 사람이 잘못했다라고 생각했을 때 나만 옳고 저 사람은 옳은 게 하나도 없을까요? 반드시 틀렸을까요? 그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는 거죠. 항상 뭐예요? 내가 잘못할 수도 있고요, 저 사람이 잘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겠습니까? 누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안을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두 사람 간의 관계 속에서 감정적인 얘기를 한다라면 이 문제는 객관화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처리하는 방법은 제3자에게 드러내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드러낼 때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드러낸다? 네. 그러면 충격이 크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리더자들, 그들에게 판단을 받고 그리고 서로 권면을 받고 또 그것이 동의되지 않으면 교회 전체에서 다시 해결을 하는 이런 절차를 가지게 된다는 거죠. 이런 절차를 따를 때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런 절차를 따를 때 교회의 질서가 세워집니다. 교회에서 되게 중요한 건 질서예요.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질서가 없어지면 그 공동체는 무너지게 됩니다. 질서가 없으면 혼잡하게 되는 거고요. 그거는 말씀으로 말씀이 그 공동체를 붙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발생했을 때 항상 그 공동체의 질서가 무엇인지 그 질서를 따르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 항상 뭐를 생각해야 되냐면요. 바로 교회의 질서는 또는 교회의 원칙은 교회의 기준은 이런 문제에서 어떻게 해결할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고요. 교회가 아직 그런 질서나 원칙이 잡혀 있지 않다라면 그 문제를 다룸으로써 이제는 질서를 다시 세워가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공동체가 성장해가는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교회의 질서를 분명하게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다른 성도와 분쟁이 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교회의 권위입니다. 그러니까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분명하게 100% 다 동의되지 않을 수 있겠죠. 근데 판단은 해야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권위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분쟁은 교회의 권위 아래서 판단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성도는 그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18장 17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 말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예. 이 말씀은 이제 교회 공동체에서 문제를 논의해서 교회가 판단했는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때 어떻게 될지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교회 공동체의 판단을 따르지 않을 때 그 공동체의 구성원을 인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정말 무서운 말씀을 하시죠.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거는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요. 17절 말씀보다 18절 말씀이에요. 17절 말씀에 그를 인정하지 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18절 말씀에는 교회의 권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뭐라고 합니까?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교회가 어떤 존재예요?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움직이는 존재라는 거예요. 교회가 결정한 것은 그냥 몇 사람이 움직여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결정권은 하나님께서도 동의하는 거라는 거죠. 이건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교회 판단에 대해서 얘기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가 좋다 나쁘다 아니면 옳다 그르다라고 하는 것을 판단을 우리는 할 수 없어요.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지만 그리고 우리 판단에만 다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 구성원이라면 바로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판단을 내가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구성원이라는 거죠. 이 말씀은 지금 시대에 교회가 이루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시대에 교회가 가장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뭐냐면요. 이런 권위가 사라지거나 또는 인정되지 않거나 한다는 거죠. 지금 이 시대의 그 교회를 보면요. 시장 논리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교회들끼리 경쟁하잖아요. 마치 교회는 종교 서비스를 공급해주는 공급자가 돼 있고요. 성도는요. 종교 서비스를 구매하는 소비자가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 성도들은요. 교회에 더 많은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고요. 자기의 만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받기를 원하고요. 또 그런 서비스가 좋은 교회를 찾아가는 게 현실이죠. 또 교회들은요. 더 많은 성도들을 더 많은 종교 서비스의 수요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더 안락하고 더 편안하고 한 그 모습 이런 것을 만들려고 하는 게 지금 교회의 모습이죠. 이런 상황에서 권위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교회 내에서 공동체성이라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죠. 왜요? 다 교회에 오는 이유가 뭡니까? 내 만족을 위해서 와요. 그래서 아무도 나 건드리지 마. 나는 그냥 예배 보고 나랑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은혜 받고 그리고 내가 기도한 거 기도하고 편안하게 그냥 나는 하나님과 관계 유지하면 돼. 너희 따위들은 나랑은 상관이 없어. 나 건들지 마. 나는 교회에 불편하려고 온 거 아니야. 편하려고 온 거야. 나는 교회에 힘들려고 온 거야. 온 게 아니야. 나는 그냥 위안받고 위로받고 위해서 온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무리한 얘기 하지 마. 부담되는 얘기 하지 마. 내가 원하는 대로 할 테니까 그냥 놔둬.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죠. 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요. 다 똑같습니다. 교회에서 판단한다고 누가 교회 권위를 인정합니까? 그렇지 않죠.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뭐라고 하십니까? 교회는 권력이 있다고 얘기하세요. 너희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요. 너희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 거야. 그런 하늘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바로 교회라는 거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교회 성도들이요. 먼저 교회의 권위를 인정해야지 돼요. 근데 참 목회하다 보면요.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도요. 특히 이 작은 교회, 개척교회라고 하는 이 존재성을 갖고 있을 때요. 교회 권위를 내세우는 거 쉽지 않습니다. 큰 교회는 큰 교회니까 힘이 있으니까 또 그건 좀 따라 듣습니다. 작은 교회는요. 힘도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목회할 때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싫으면 가라고 합니다. 세상에 교회 많은데 꼭 이 교회 다닐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세상에 되게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굳이 경영 캠퍼스 열매 다닐 필요 없잖아요. 불편한데. 우리 교회의 가치와 우리 교회의 믿음의 특성과 그리고 우리 교회의 신앙의 고백에 동의하지 않으면 여기 있어야 될 이유가 없죠. 전 청년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굳이 왜? 그렇게 어렵게 왜? 세상에 교회가 많아.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게 합당하지 못한 모습을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치시겠죠. 그리고 존재할 이유가 없죠. 근데 한 사람 한 사람이 즉 종교 수요자, 종교 서비스 수요자로 온 사람들이 있어서 많이 모인다고 그게 교회가 권위가 세워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희가 똑같이 세상에 있는 교회처럼 그 경쟁에 뛰어들어서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그 수요자를 만들어내려고 노력할 필요 없다는 거죠. 왜?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고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는 거고요.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통치에 따라서
바로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게 교회라고 생각해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진리를 가진 자가 아니라 진리를 향해 나가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다 옳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옳지 않다라면 이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지 되는 거예요. 이 안에서 내 불편함이 있어도요, 그 불편함을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통점은 뭔지에 대해서 이루려고 하는 치열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고민을 하는 사람이 진짜 성도라는 거예요. 그 고민을 하는 사람이 진짜 그 교회의 성도라는 것이죠. 그런 마음이 없다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요? 점집 가가지고 내가 원하는 점 젊게 안 준다고 화내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거는 동일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원하시는 건요,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한 대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옳다라고 하시는 것,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는 것, 이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쟁에 있어서도 우리가 내 욕심, 내 의지, 내 뜻, 이것을 우선시하는 것이 아니라요, 교회의 판단이 더 우선시돼야 되는 거고요. 그 교회의 판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질서를 자꾸 잡아가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완전해서 온전한 그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이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책임을 우리가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서 분쟁들은요, 사실 지금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서로 간에 얘기하고 두세 사람이 얘기하고 교회 전체가 판단하고 이렇게 자명하게 누가 옳고 누가 틀려 또는 누가 글러,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경우가 더 많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처음은 네가 가서 얘기하고 다음에는 네 셀리더나 아니면 장로님 같이 모시고 가서 얘기하고, 그게 안 돼? 그러면 교회 성도들한테 청원해가지고 교회 구성원이 다 논의하고, 이럴 만한 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에 상처가 있는 경우 있습니까? 많지 않아요. 이것 때문에 논쟁하는 경우는 아마 이단성 때, 아니면 윤리적 도덕적으로 굉장히 잘못된 경우, 아니면 교회에서 사기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뭐 이런 일, 이런 거 아니면 거의 없어요. 대부분 우리는 어때요? 이거를 말하기도 그렇고 말 안 하기도 그렇고, 그렇죠? 애매한 상황, 이런 것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때 우리한테 필요한 게 용서입니다. 이때 우리한테 필요한 건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커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말씀은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한 마음을 이루어야 하는지 그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기 보면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응답할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되게 잘 알지 않습니까? 언제 많이 씁니까? 기도할 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근데 이 말씀을 해석할 때 숫자로 해석하죠.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돼. 이런 얘기죠. 근데 이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두세 사람이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한 마음으로 돼서 구하면 이겁니다. 너희가 분쟁하는 가운데서도 그 분쟁을 해결하고 한 마음으로 나와서 나한테 구하면 이거예요. 지금 합심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왜요? 우리가 지금 있는 상황은요, 계속해서 다 뭐예요? 분쟁해요. 같이 기도하고 있지만 저 인간 보기 싫어요. 그렇죠?
아, 저 인간 나한테 어저께 이런 얘기 했는데 저게 나한테 왜 저런 얘기를 했지? 난 지금 그것 때문에 되게 마음이 불편해요. 아, 저 인간은 다른 데 가서 내 뒷담화를 했어. 아, 어떻게 교회 다니면서 저렇게 할 수 있지?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합심해서 기도한다고요?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런 상황인 거 알고 있어. 그러니까 합심해서 기도할 때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거야.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는 거야. 이겁니다. 이거는 교회 안에 모든 분쟁들이 없이 너희가 한 마음이 될 때, 예루살렘 교회가 바로 이거 아닙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왜 이렇게 기적과 능력이 나타났습니까? 그가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교회 모습이 바로 한 마음 됐다. 한 몸 됐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뭘 향해 가야 되는 거냐면요, 바로 그냥 숫자가 많이 모여서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한 마음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세 사람이 중요하면 100사람, 1000사람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성경에 그렇게 써야 되지 않습니까?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면 내가 함께 할 거야. 내가 2배로 함께 할 거야. 이런 얘기 쓰여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얘기 안 쓰여져 있어요. 너희들 한둘이, 둘셋이 분쟁하고 서로 다투지 않고 너희가 한 마음으로 나에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어서 응답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화합하는 게 중요해. 이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쉽지 않죠. 그렇죠? 이 문제를 우리가 제기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이 제기합니다. 쉽지 않다는 걸.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예수님이 성도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쫙 설명했더니요, 이제 베드로가 듣고 있다가, 근데 선생님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됩니까? 7번 용서하면 됩니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베드로는 사실 이게 좀 많이 쓴 거예요. 이 당시에 이제 용서라고 하는 것을 3번까지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3번까지 겉면에서 안 들으면 무시해버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이제 그걸 알고 있잖아요. 근데도 뭐라고 합니까? 7번까지 이렇게. 그럼 뭐예요? 난 좀 많이 썼어. 이런 얘기죠. 다른 사람들은 3번 얘기하는데 난 7번까지는 용서할 마음이 좀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7번이 아니라 7번씩 70번. 490번. 그렇죠? 그러니까 490번이 용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7, 7, 그리고 10 이거는 완전수예요. 이거는 뭐냐면 끝까지, 영원히.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너 끝까지 용서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베드로가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앞쪽에서 절차를 밟아도요, 분명히 사람들은요, 안 들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또 애매모호하게요, 서로 불편한 마음이 있는 상태에서요, 내가 해결하려고 노력해도요, 상대가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 분쟁이 계속 지속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아, 그러면 되게 불편한데 그런 경우 어떻게 됩니까? 7번 용서하면 그 다음에 더 미워해도 내가 내 마음대로 해도 하나는 괜찮은 거 아닙니까? 내 할 노력 다 했으니까요. 이게 바로 베드로의 질문이라는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께 뭐라고 하십니까? 아니야, 그게 끝이 아니야.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왜 이러셨을까요? 예수님이 왜 베드로에게 끝까지 용서하라고 얘기하셨을까요? 우리가 그 이유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용서는요, 상대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용서하면 다른 사람에게 무죄를 주는 것 같아서 정당화시키는 것 같죠. 근데 용서한다는 건요, 내가 그 사람으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그 사람과의 문제 속에서 내가 벗어나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서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너 어렵다고 해줄게. 이걸로 생각하는데요. 이제 나는 너와 그 문제에 있어서는 나는 더 이상 붙잡혀 있지 않아를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용서는.
사실 그래서 용서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상대를 위해서 하는 걸로 생각하지만요, 실제로는 나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는 거죠.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마음에 미움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나는요, 계속해서 그 사람에 붙잡혀 있어야 돼요. 미워해야 되니까 복수해야 되고요. 복수를 보이듯 보이지 않듯 해야지 되는 거고요. 아니면 내 앞에서 꼬꾸라지게 강하게 해야 되는 거고요. 맨날 우리는 생각하는 게 그게 뭡니까? 그거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나를 미워한 사람이 있어요? 나랑 충돌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망하면 나한테 무슨 이득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잘못되면 나한테 무슨 이득이 있습니까? 통쾌함이요? 그게 내 삶을 유지해 갑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삶이 나를 이끌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통쾌함이 내 삶을 붙잡아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거 가지고 사는 존재가 아니죠.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구원하신 건요, 다른 것이 아니라 너가 하나님의 피조물로 창조됐듯이 너는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돼,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향하신 목적이 있고 너를 주신 사명이 있고 너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어. 너는 그것을 이루어가면서 사는 거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 열심히 읽지 않았습니까? 목적이 이끄는 삶. 그렇죠? 우리를 향하신 목적이 있고 우리는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계속해서 우리가 미워하면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 다른 사람을 이기는 것 위해서 살고 있다면 나를 향하신 목적은 언제 이룹니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 사명은 언제 열매 맺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루어야 될 것들은 언제 이룰 수 있겠습니까? 못 이룬다는 거죠. 그럼 누구 손해입니까? 내 손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너 미워하지 말고 네 삶 살아. 거기에 붙잡혀 있지 말고 거기서 자유로워. 이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데도 용서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나도 용서받았음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8장 31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모두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예. 이 말씀은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말씀 그 질문에 대해서 비유로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정의 빚이 있었는데 그 빚을 주인이 탕감해 줬어요. 그리고 보내줬더니 그 탕감 받자마자 딴 데 가가지고 자기한테 빚진 자한테 계속해서 그 빚을 받으려고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제 그 주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그 종을 다시 부릅니다. 예. 그리고 이런 얘기 한다는 거죠. 내가 너의 빚을 탕감해 줬는데 너는 다른 사람의 빚을 탕감하지 않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준 빚을 다시 끝까지 받아낼 거야. 너가 했던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에요. 우리는 분쟁 나면요, 나만 의로운 자로 생각하는데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잘한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떳떳한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자랑할 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나 혼자 떳떳하고 나 혼자 다 의롭고 나 혼자 다 정의롭고 이런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해요? 잘못된 생각인 거죠. 다른 사람의 잘못을 봤을 때는요, 우리는 반면교사로 혹시 내가 그런 죄를 짓고 있는 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고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을 때도요, 이것이 자명한 경우는 앞에 얘기한 그런 절차를 밟아서 다른 사람을 이게 알려주고 깨우쳐주기 위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감정적인 충돌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털어낼 수 있는 그릇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공동체에서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용서할 줄도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가 성장하는 바로 그 패스라는 거예요. 우리가 더 많은 능력을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더 많은 용서를 하고 품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 모두가 분쟁으로부터 자유롭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화평함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게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